저희는 성경의 주요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경의 해석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하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당연히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건 유대인이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면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거? 네. 성경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영적 유대인으로 해석하려고 한다면, 그럴듯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적 유대인이란 게 뭘 말하는 걸까?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적 유대인만 있을까요? 영적인 주님, 영적인 교회, 이런 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굳이 성경에 없는 걸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꾸 갖다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누시는 분이신 동시에 나누시고 구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고 또 의인과 악인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나누시는데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로 나누시기도 하고 또 본성에 속한 사람, 육신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 이렇게 나누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좀 다른 식으로 나눠보려고 하는데 본문으로 정하기에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를 세 부류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주로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일부가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약에는 주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고 일부가 유대인에게 또 일부가 이방인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 구약의 약 80% 이상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신약의 80% 이상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구분해도 대부분의 이단 교리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잘못된 교리와 그에 따른 실행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경은 세 부류의 사람을 명확히 나누고 있는데 특히 교회와 유대인을 나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또 교리를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은설이 아버지가 은설이한테 무슨 약속을 했는데 은국이한테는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면 은국이가 하는 거는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약속해 주신 사람하고만 하는 거죠.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대부분의 화장실은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급하다고 해서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다거나 여자가 남자 화장실에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죠? 경찰에 신고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 상식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적용해야 합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만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유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을 부르는 호칭이 셋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유대인을 부르는 호칭이 셋이 있어요. 이스라엘, 히브리인, 유대인. 그죠? 의미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어떤 그 종교적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또 히브리인은 아브라함이 강을 건널 때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히브리인 그러면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사람을 말하는 지역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유대인은 유다의 후손들 혈통을 말하는 거죠. 이렇게 셋으로 호칭을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래서 제가 막 혼용해서 쓸 겁니다. 유대인, 히브리인 또 뭐죠? 이스라엘 이렇게 막 혼용해서 막 쓰지만 다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문자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히브리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일단 혈통적으로 유대인이어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개종을 통해서 유대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방인에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려고, 그죠?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디오피아라는 데서 온 거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개종을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유대인을 향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을 다른 모든 민족으로부터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 되었지 않았나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 전에 있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모든 사람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 유대인이란 민족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존재했습니다. 민수기 23장 9절에 보면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딱 구분을 하셨죠. 그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거짓 선지자인 발람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말씀 그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은 줄을 여기에서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라는 공통명사를 썼죠. 그리하심으로 우리 곧 나와 주의 백성이 백성이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구별되리라.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딱 구별된 민족.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유대인은 독특한 하나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도록 흩으실 때에도 그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 신명기 28장 64절.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하나의 민족이 딱 되는데 이 민족을 흩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숨기자. 그래서 다른 백성과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분하시는 걸 보게 되죠. 이처럼 유대인은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고 민족들 가운데 속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에도 이렇게 써있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시며 내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할 것이며 다른 민족들하고 구분시키는 거예요.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주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천년왕국에서도 유대인은 홀로 안전히 따로 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는 민족으로 영원히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인 출신이건 이방인 출신이건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교회라고 부르시는 또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 교회가 등장했다고 해서 유대인과 다른 민족의 구분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도 하나의 민족이고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비록 지금은 유대인이 배교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민족들과 구분되고 이러한 구분은 영원히 지속되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루시다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특히 출애굽하면서 유대인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몸집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방인들도 다루셨지만 주로 유대인을 다루시다가 유대인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나서 잠시 유대인을 손에서 놓으셨습니다. 그게 이제 신약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교회를 다루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루시다가 교회가 들림받고 올라가고 나면 다시 유대인을 다루실 겁니다. 이게 이제 대환란 때 이후에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손을 놓으셨다는 건 완전히 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로마서 9장 3절에서 5절.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며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는데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창존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유대인에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변경되거나 폐기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로마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로마서 11장 1절부터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야.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거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의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죠? 잠깐 정륜해서 잠깐 손을 놓고서 지켜보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하나님께 중보하여 하며 이르되.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 아래에서 잠시 손을 놓으셨다가 대환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신 후에 다시 유대인을 쓰실 겁니다. 성경은 유대인이 많은 면에서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러면 유대인에게 어떤 이점이 있느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은데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모든 면에서 나은 게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과 그 상에서 떨어진 빵을 주워 먹는 그 이방인 여자하고 대화해서 표현을 뭐 인격 모독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방인들을 칭하는 개라는 어떤 그 의미를 부여해갖고 개와 같은 사람들이나 의미를 부여해갖고 상에서 떨어진 게 빵 부스러기를 개들도 주워 먹는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걸 이런 말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특권이 주어졌고 이방인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유대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자녀가 아닙니다. 유대인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른 교회들에서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마태복음에 있는 그 주기도문을 외울 때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샘플이죠. 그 샘플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우리 아버지. 교회인 우리는 개인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혼자서도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민족전역으로 자녀가 되는 것이고 만약 개개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훨씬 더 좋은 지위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유대인을 먼저 특별히 선택하셨고 특별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먼저 베풀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특별한 계시를 받았지만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받았다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받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약하면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 메시아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보존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특별한 민족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본 것은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하나의 민족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있으셨지만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또한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이 내가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니, 거죠.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해갖고 미래 조동사 shall, will 이런 걸 쓰셨죠. 그죠? 앞으로 세우겠다 이런 의미로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다만 생길 것이라는 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이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두 개로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주적인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짜 거듭난 사람들만 있는 순수한 교회, 그리고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지역교회. 이거는 약간 구분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회원 자격은 구원받은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본질적인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여지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교회로 모여서 경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등 눈에 보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인천 서구 신곡동 이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리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와 지역교회 둘 다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계획을 창세전에 가지고 계신 것은 사실이지만 사도행전 2장 5순절에 이르기 전까지는 교회가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릅니다. 구약에도 이스라엘은 있었지만, 그죠? 교회는 신약에 들어와서만 생긴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모든 이방 민족 가운데 하나의 민족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스라엘로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반면에 신약에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불러서 그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 이방인들 뿐만 아니고 유대인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서 교회라는 하나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이거 너희는 그러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지나간 때는 육체 면에서 어떤 거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 유대인이 아니죠. 유다의 후손이 아니니까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는 육체 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그렇죠.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우리는 이방인이었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왔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이스라엘 민족 외에도 있었어요. 그죠?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며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에베소서는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을 주축으로 이루어졌겠지만 에베소에 있는 교회는 근본적으로 이방인들로 이루어졌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유대인들을 계승한 게 아니라 전혀 별개의 살아있는 조직이고 민족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보통 바깥에서 말할 때 부동산을 팔고 사는 일을 하게 되면 제가 경험이 그쪽에 있으니까 부동산은 새 부동산이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걸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팔릴지 아무도 예측을 못해. 계획은 있어. 그 계획이 절대 맞지 않아. 그래서 이거 야 생물 같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살아있는 물건 같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대로 이게 팔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적용하는데 마찬가지죠.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교회가. 이 말은 성경이 유대인에게 하시는 말씀을 교회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른 민족들로부터 분리돼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된 것처럼 교회 역시 다른 민족들로부터 구분돼서 하나의 특별한 민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유대인을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다고 말하는 거죠.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스라엘이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교회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적, 하나님의 말씀적, 믿음적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교회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어떤 이방인들도 받지 못한 특별한 언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언역하신 분과 하나가 된다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영적인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걸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분과 교회인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물을 받는 게 좋아요? 아버지랑 하나가 되는 게 좋아요? 훨씬 더 크죠. 그죠? 재산을 조금 물려받는 게 만약에 재산을 조금 물려받아봐야 그 재산이 내 거가 되겠지만 아버지를 내가 소유하면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전체가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약속을 주신 분과 교회인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훨씬 높고 더 좋은 복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 부류의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이방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부류 중에서 가장 먼저 존재한 것은 바로 이방인이었다고 봅니다. 유대인이 등장하기 전에는 인류에 대한 구분이 없어서 아담이 죄 지은 이래로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에 대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정짓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사람을 부르심으로 유대인이 민족적으로 구분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분되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올바르게 걷지 아니함을 내가 보고 그들 모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생각대로 살고 방식대로 살고 유대인처럼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하느냐 하였느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인에 속한 죄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교회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방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듣는 누구죠? 이방인과 이스라엘은 뚝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방인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즉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이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이 뭘로 인해? 여기 인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뭘로 인해? 앞에 쭉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인해서 그죠? 어떤 걸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런 거죠. 그들이 감각을 잃어 자기를 세국에 내주며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나 이게 이방인들의 특징입니다. 지각이 어둡고 그들 속에 있는 무지가 그들의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자들. 그죠? 구원받기 전에 이게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물론이고 신약시대도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존경하는, 경배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는 그리 분명히 누군가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이런 신이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신을 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탁 캐치해갖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글이 새겨진 제단을 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굉장히 눈썰미가 있는 딱 그걸 캐치해갖고 하나님을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어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걸 그러니까 써져 있는 거기에서 캐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기 싫고 인정하기 싫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신을 찾고는 있지만 성경에 하나님을 찾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성경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무슨 제물로 드려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을 입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입증하도록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증을 안 하고 살아. 그러면 선택하신 목적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른 국가의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관련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방인과 교회는 율법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과 교회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교회는 각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부르심은 땅과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부동산을 공부해 보신 분은 이 세상에서 땅이 얼마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더욱이 좋은 땅이면 여기서 좋다는 표현은 재산상으로 많은 이득을 낸다는 겁니다. 그렇죠? 위치가 그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큰 사거리, 대로변에 있는 건물, 1층 상가 이런 걸 되게 비싸잖아요.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하면 흔히 말하는 평당, 한 평이 얼마나 많으냐면 1.8m, 1.8m,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큼, 요게 한 평을 말하는데, 요게
7억 원 정도 나가는 땅이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7억. 요게 7억이에요. 그럼 요걸 월세로 계산하면 얼마냐? 3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50, 요만큼이 월세가 한 달에 35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비싼 땅이에요, 그죠? 돈을 얼마나 벌어야 되겠어요, 요만한 땅에서. 그 정도로 가치가 있으니까 잘못된 교리를 따르는 교회들에서는 교회가 영적 유대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이라는 아주 좋은 땅을 유대인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과 관련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땅과 관련된 유대인의 후손을 말하는 거고, 또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시겠다. 이 하늘의 별들은 교회를 예표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교회와 유대인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게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처럼 교회의 부르심은 하늘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죠.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또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 계속 교회는 하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답니다. 하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서 하늘에 가면 그때부터 하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에게는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고 교회에게는 하늘이 주어졌습니다. 하늘의 한 평, 땅 한 평이 좋겠어요? 하늘 한 평이 좋겠어요? 어느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땅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당장 내가 누릴 수 있고 그거는 보이질 않아. 그죠?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땅이 좋다는 걸 듣고 그러는 거죠. 유대인에게 주어진 땅에 관한 약속은 문자적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땅 위에 세울 정부, 즉 천년 왕국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게는 땅과 관련된 물질적인 것과 관련된 약속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의 소망과 소유는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왕국도 하나님의 왕국인 영적인 왕국을 주어집니다. 먹고 마시는 게 아닌, 그죠?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그리스도인에게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그리스도인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세요. 그죠? 하나님의 법칙대로 열심히 지혜롭게 일해서, 예를 들어서 뭐 개발하시는 분이라면 다른 사람이 개발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그죠? 빨리 어떻게 보면 아주 좋게 쓸 수 있게 개발해갖고 상품성 있게 만들어 놓으면 돈을 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세요. 그죠? 부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부자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시죠. 또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다행히 우리 교회는 부자가 하나도 없어요. 가난한 자들을 택하신다는 이 말씀이 딱 맞아요. 그죠?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물리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균형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친히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는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아파트도 있어야 되고 통장에 돈도 많아야 되고 주식도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리는 뭐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는 유대인과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지상에서의 번영과 높임을 약속하셨지만 그에게는 그런 약속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거 한번 볼게요. 28장 13절, 신명기 28장 13절. 또 주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죠? 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내가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 이런 거를 진짜 계획해 주셨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머리에 돼. 그러죠?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리하시리라. 조건이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 그죠? 높은 자리에 있기만 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게는 이 세상에서 낮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스스로 겸손해서 낮추는 자, 바로 그 자가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니라. 영적인 왕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해서는 지상에서 특별하게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17장 8절에 보면 또 너는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스라엘 집에서 나온 자나 너희 가운데 체류하는 타국인 중에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가 회중의 성막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헌물을 가져가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회중의 성막문으로. 일로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죽게 드리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이렇게 특별한 장소를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성막과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지정된 장소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특히 이렇게 교회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데 함께 계시겠다는 거죠. 특별한 장소가 없이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다른 데 모였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기 함께 계신다는 거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섬기면 거기에 예수님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기준도 유대인과 교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제사장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렇죠? 구약에 백성이 갖고 온 것을 제사장이 받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거치는 사람의 담기가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께 나가는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에 의거하여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죠? 성소에 들어가는 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죠? 그 안에 있는 더군다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으셨어요. 그죠?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굴점을 찢으셨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까지 그냥 다 갈 수 있는 거죠. 20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향하여 휘장 곧 자기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미래도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땅끝으로 흩으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11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다시 자신의 손을 두 번째 세우사 자신의 백성들 중에서 남은 자들 곧 남겨질 자들을 되찾으실 때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부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되찾으실 것이요 또 그분께서 민족들을 위해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며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함께 모으시리라. 지금은 이스라엘이 본토의 일부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지려면 지금 뭐 전쟁이 있는 가자지구, 서안지구 이런데 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지금이 예언의 성취는 아닌 겁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대환란을 통과해서 살아남는 유대인들은 지상 위에 세워질 왕국에 참여해서
민족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질 때 그때 성취가 될 겁니다. 유대인은 민족의 우두머리 국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환란을 통한 유대인들을 모아서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안전히 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신 약속은 하늘로 올라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땅을 약속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가 이것을 말하느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니, 여기서 호령은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믿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자기 이름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는 이해가 잘 안 가지만, 그죠? 각자 이름을 한꺼번에 확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죠? 각자 자기 이름을 듣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교회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겁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주시고 민족의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약속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약속을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살면서도 조금 더 초연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할 일도 그렇게 기뻐할 것도 없고 크게 안 좋은 것도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관없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나눠서 구분해 봤습니다.